지금 시간이 없어서. 끝. 아니 이거 뒤에도 네. 내 안에 기쁨의 노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쫙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하고 그냥 하면 쭉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혹시 더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한 번만 1절만 빨리 하고. 아 그럼 그거 네, 그러면 악보 근데 악보 괜찮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오신 주 네 어둠을부터 다시 한번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절망 거두셨네 여기.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하고 2절 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렇게 그냥 1절 2절 3절 그냥 한 번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 모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다음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바로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이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바를 따르기보다는 저희 육신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윗의 순전한 회개가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아 결심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비상시대 말씀으로 비상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관심사들에 더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청년들이 분주한 중에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게 뜻하신 바들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사야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청년부가 다음 주일부터 앞두고 있는 중고청 연합 겨울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란 주제로 이호재 목사님, 이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영광교회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함께하는 활동과 교제도 주관해 주셔서 마음 상하는 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군사들이여 일어나라란 제목으로 이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굳어진 저희의 심령이 깨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회장님 그 주님의 사랑 악보 하나만. 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지자매 기도처럼 1월을 또 보내고 2월 첫 주, 첫 예배,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치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만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는 뭐뭐다, 저와 여러분은 뭐뭐다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여기선 동역자라는 정체성이 나오고요. 또 밭, 하나님의 집,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8장 17절 보시면,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뭐요? 상속자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거룩한 제사장, 뭐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소금이요, 뭐 어떤 향기요,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병사. 그러니까 이전 버전은 군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군사, 즉 군인, 군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
이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수많은 그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오늘 설교 초점에 맞춘 답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위로받는 곳,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얻고 회복하는 곳, 그래서 즉 병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자, 분명히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함 받고 치료함 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에 맞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병원인과 동시에 이곳입니다. 어디냐? 훈련받는 군대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병원이기도 하지만 병영이기도 합니다. 군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군대의 군사로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군사로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디다? 이곳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충성, 시작. 충성, 할렐루야. 우리는 군사예요. 자, 바라는 것은 우리 군사이신 여러분들이, 군인이신 여러분들이 이 군대에서 훈련 잘 받으셔서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훈련받는 군사인, 군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고요. 군사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부탁 아니죠? 취해줄 수 있겠니?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취해줬으면 좋겠어. 자, 부탁 아니고요, 선택도 아닙니다. 취하라. 정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저는 허리띠 답답해서 안 찰래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 가능한가요? 안 되죠. 자,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이거 헬멧보다는 스냅백 모자가 더 잘 어울립니다. 자, 저는 군모자 안 쓰겠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맞죠? 네, 군대에서는 무조건 이 전신갑주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훈련 받는데, 유격하는데, 나 헬멧 이거 답답해서 안 씁니다. 머리 깨져 죽습니다. 반드시 헬멧 써야 되고요, 벨트 차야 되고요, 모자 써야 되고요, 군화 신어야 되고요, 전신갑주, 이건 당연한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전신갑주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귀엽죠? 네, 전신갑주. 우리 꼬맹이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자, 로마 군사들이 저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저게 풀 장착한 거예요. 풀 장착.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에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오른쪽에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고대 이 군인, 고대 근동시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띠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옷을 단단하게 묶어주고요, 모든 장비를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입니다. 자, 허리띠가 풀리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군복을 입고 있어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바지를 입어도요,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불편해서 사실 바지가 막 흘러내려가고 뭐 이렇게 걸쳐지고 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 허리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풀리면 삶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리가 흐트러지면, 진리가 풀어지면 삶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잘 묶어야 된다. 잘 묶어야 단단하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예요.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진리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단단히 묶어야 우리가 삶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싸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로 잘 묶어놓으면 우리가 행동하는 데 편하고 살아가기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우리 예수님의 허리띠를 잘 묶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예전 버전에는 흉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호심경은 어디를 보호합니까? 어디를 보호할까요? 이 안에 뭐가 있죠? 심장. 그렇죠. 심장을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공격, 심장을 향한 그 화살을 막아주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그 용도가 바로 호심경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 노릴 때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타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에 틈타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대요? 넣었더라. 그렇죠? 자,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사탄이요, 아무 마음에나 틈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똥파리가 어디에 모입니까? 그렇죠. 냄새 나는 곳에 모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똥 그러면 민망하니까 냄새 나는 곳에 모입니다. 맞습니까? 향기롭고 깨끗한 곳에는 똥파리 없어요. 지저분한 곳에 모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뭔가 똥파리가 항상 다녀요. 그러면 어딘가가, 어디에 뭔가가 지저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똥파리는 지저분한 곳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요 어떤 마음을 노리고 어떤 마음을 틈타냐면 깨끗하고 좋은 마음에 틈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탔잖아요. 그 마음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마음이 이미 뭐에 팔렸었냐면 돈에 팔렸던 거예요. 이미 돈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그 더러워진 마음에 사탄이 틈타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고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마음에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마음을 항상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영을 부르고요,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영을 부릅니다. 더러운 곳에는 항상 똥파리가 끼듯이 더러운 마음에는 항상 사탄이 노리고 있고 그 빈틈을 찾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져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의 호심경으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의가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착한 게 아닙니다. 봉사, 선행, 의로움, 그냥 뭐 그런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조금의 흠도 없으신 완전하고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똥파리랑 같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거룩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뭐다?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의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예수님으로.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즉, 말씀으로, 의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 무슨 말이냐? 말씀 대신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타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의 흉배로, 즉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밑에 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은 그 못 같은 게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스파이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제 그런 찡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구화도 약간 그런 게 있죠, 회장님?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찡이라고 하나요? 맞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 군인 신발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신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한다?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의 신을 신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누구? 예수님. 그렇죠. 기쁜 소식.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신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심으로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평안했기 때문에 찬송이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진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지탱해 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낭망하고 늘 흔들거리고 늘 미끄러지려고 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니까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자, 전쟁을 하게 되면 불화살은 계속 날라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막아야 살 수 있겠죠. 불화살이 나오는데 나를 쏴라 하고 맞으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맞으면 죽어요.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불화살은 계속 날아와요. 그러면 그 불화살은 반드시 막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호심경, 신, 그리고 이따가 볼 뭐 투구, 뭐 이런 거는 그 부위만 지켜줘요. 맞습니까? 신발은 뭐 팔 지켜주고, 투구는 머리 지켜주고, 호심경, 흉배는 내 가슴, 심장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 부위만 지켜줘요. 그런데 방패는요, 방패 뒤에 숨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패에 우리가 숨어 있으면 그 방패로 우리의 모든 전 부분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고 해서 화살이 안 날라옵니까? 방패 들었네? 에이, 화살 됐어, 안 해. 이럽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화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날라와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방패가 있다고 해서 화살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화살을 그 방패가 없애주지는 않아요. 방패 들었다고 화살이 안 날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게 방패예요. 그 방패는 그 화살을 내 몸으로 관통하지 못하게 하고요, 나를 상하지 않게 합니다. 다치지 않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방패는 들고 있지만 들고 있어도 화살이 안 날라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날라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해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슬픔 이런 게 안 옵니까? 이런 게 안 와요, 절대? 오죠. 지금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슬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들었다고 해도 화살은 계속 날라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낙심의 마음 생기고, 절망의 마음 생기고, 슬픔의 마음 생기고, 이런 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제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우리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화살은 끊임없이 계속 날라오지만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에 숨으면 우리는 다치지 않고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가 믿음만 생기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을 거다. 믿음만 생기면 모든 게 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들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방패만 잘 들고 있으면 그런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구원의 투구. 얼마 안 남았죠? 자,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마음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뭘 공격할까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마음도 사탄이 노리지만 우리의 생각도 사탄이 노립니다. 어떻게 노리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내 믿음이 진짠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 믿음은 진짠가? 자, 이러한 의심을 우리에게 사탄이 줘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구원받은 자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들어보셨어요? 성화? 네, 구원의 확신을, 에? 성화 그렇죠. 성화. 그 성화가 아닌데. 그렇죠. 성화. 날마다 싸워가는 것. 날마다 싸워 나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그 성화 과정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영화? 극장에서 보는 거 말고 영화롭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서 성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의심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되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그래서 그 싸움을 이겨내셔서 결국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구원의 확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사탄은 그걸 노려요. 네가 뭘 믿음, 네가 믿는 거 맞아? 너 안 믿잖아. 진짜 믿는 거 맞아? 자, 이렇게 우리에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그래서 성화되셔서 영화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는 분, 이거 맞히면 대박. 주영 이제 알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맞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죠. 지금까지는 다 뭐 방어 무기, 그렇죠. 그런데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17절 말씀에,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어 무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진리의 허리띠도 딱 잘 차고 있고요. 나름 이렇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도 이렇게 잘 들고 있고, 복음의 신도 이렇게 다 신고 나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의 검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격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믿음의 싸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되어 간다고, 싸워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싸울 때 필요한 게 뭐다?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저장을 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꺼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밖으로 꺼냈을 때, 그래야 그때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아냥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겪으십니까? 저는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많이 겪었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너 교회 다니지? 술도 못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쟁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술 먹으러 가면 자기네들끼리 가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전 삐쳐요. 어차피 가도 안 먹겠지만, 그래도 나도 안주는 먹으니까 안주만 축낸다고 안 데려가요. 그래도 가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술 안 먹는 쟤 뭔 재미로 데려가냐 하고 저를 그냥 열애시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유 예수쟁이 저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리고 뭐만 하자고 하면 뭐 어디 가자고 하면 너 교회 다니잖아. 넌 빠져. 넌 제외. 뭐 이런 얘기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문제야. 이래서 내가 개독교인들은 안 돼. 내가 그래서 개독교인들 싫어하는 거야. 이 개독교인들아. 이렇게 비아냥 거릴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방어 무기가 있으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투구, 방패, 뭐 신발, 방어 무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과 그게 나에게 있으니 이런 거에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검이 없으면요 그렇게 방어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 공격해. 그래 공격해.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래. 이렇게 방어만 하고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씀의 검이 있으면요. 나에게 말씀의 검이 있으면 왜 우리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면 어떤 유익과 즐거움이 있는가? 기독교가 왜 유일한 진리인가? 과감하게 비아냥거리는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을 안 먹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의 검이 있으면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하고 우리가 배틀 하잖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 그 사람들 그 논리 못 이깁니다. 말씀의 검이 없으면 그 이단들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못 이겨요. 근데 말씀의 검이 있으면 무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넌 잘못됐고 우린 틀렸어. 넌 잘못됐고 우리가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맞고 너가 틀렸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의 검 무기가 없으면 아닌데 내가 맞는데 저 틀렸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방어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가 있으면 그거 아니야. 기독교는 이게 진리고 말씀은 이게 진리야.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공격을 못합니다.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요. 그 이단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더 큰 세력으로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릴 거고 교회를 무시할 거고 개독교라고 천대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의 검으로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방어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런 날선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을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못 지나쳐요. 그래서 그걸 오늘 딱 찝어드리고 그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사실 14절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13절부터 읽긴 했거든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 허리띠를 시작을 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소개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뭘까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뭐라고요? 서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놓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먼저 서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신갑주가 좋고 필요해도요 입을 수가 없죠. 전신갑주를 무장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서야죠.
옷을 입으려면 먼저 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먼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서서. 먼저 너희들이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그렇다면 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서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없고요. 말씀도 보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가질 수 있습니까? 취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이걸 얻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신앙 자세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버드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갈 수 있습니까? 혹시 가능하면 저한테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기도하게. 하버드대 한번 가보죠 뭐. 공부 안 하고 갈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고요. 말씀이 삶에 전혀 없고 기도가 전혀 없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 진리의 허리띠를 채운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야 돼요. 먼저 서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요. 말씀이 늘 묵상되어져야 되고요.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로 바로 서야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매월 캠페인으로 했었어요. 아셨어요? 예배 생활 캠페인 했었죠? 말씀 읽기 캠페인 했었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달의 캠페인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신앙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지금 신앙생활, 나의 신앙 자세,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 신앙 자세가 앉아 있고 심지어는 엎드려져 있고 심지어는 자빠져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래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맨몸으로 나가 싸운다? 그 영화에서나 가능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한 장 한 장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자세를 바꿔야, 제대로 서야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서게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비밀 하나 더.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을걸요?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하나 따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뭉쳐있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언제일까요? 이거 안 달았어. 회장님,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뭉쳐있는 그 시간 언제입니까? 수련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어디 갔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거 어디 갔어요?
저거 해놓고 딱 한 번 달았어 지금까지. 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다시 신앙의 자세가 고쳐지게 되고요. 앉아있던 나의 신앙이 다시 서게 되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일어서 가야죠. 할렐루야. 자, 이번 수련회로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다시 일어서는,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기쁨 형제가 왔네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요때면 와요. 아유, 이따 이게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아멘. 자,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생활 캠페인 계속하고 있는데요. 2월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좀 빠르거든요.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사순절 기념 우리 성경 필사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40일간. 그래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필사 법인은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9장, 로마서가 16장, 히브리서가 13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9장 정도. 우리 지난 회의 때 주 5일에서 6일 정도만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40일 동안 29장이면 괜찮죠? 네, 괜찮죠? 그래서 이따가 셀 모임 잠깐 할 때 그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자, 6,000원인데 필사 노트가 그러니까 옆에 성경 구절이 있고 옆에 쓰는 그 필사 노트가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노트에다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에게 알려주시면 나는 필사 노트를 구입하겠다 하면 본인 부담금 3,000원 내고 저희가 구입해서 드릴 거고요. 나는 그냥 노트에다 하겠다 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때 리더들이 확인해 주셔서 회계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련회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출발인데요.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하니까요. 수련회 함께하는 청년들 미리 준비 잘 집 뭐 캐리어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애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시 정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회비는 전일 참석자는 10만 원 그리고 주일 당일만 참석하시는 분은 2만 원 이틀 참석하시면 7만 원 싸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정자매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회비 그 이상을 넣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연합 예배 있고 바로 출발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있습니다. 기도로 같이 함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 소식 참고해 주시고 오늘 3시 반에 임원 리더 수련회 준비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능력 형제 현정자매 생일 축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생일 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 언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 돌아보고 정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연금 유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그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 제목과 그리고 사랑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느라 비워진 곳에 우리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드림으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이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헌신되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서게 되는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 여러 가지 직장과 또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상황 환경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좋은 길로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바로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결국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